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돌아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분열되어 있고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잘 느낍니다. 모든 이념들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립하고 충돌하고 싸우기만 하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는가? 우리 자꾸만 모든 것을 정치화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는지 이것을 우리는 모색해야 한다. 우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목소리는 비단 오늘날에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대립해 왔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누군가는 더 이상 이 땅의 전쟁이 사라져야 하고 평화가 깃들어야 하고 우리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평화의 목소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었습니다. 문제는 그 평화가 이 다른 사람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와야 한다고 모두가 고집을 하기 때문에 대립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이 문제인지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진정한 하나됨이란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 하나됨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됨이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추구해야지만 그렇다면 이 진정한 하나됨이 따라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제 곧 들으시겠지만 이 두 가지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아마 이미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 두 가지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많이 들어본 것인가? 그래서 알고 있다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을 신중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미묘한 차이 때문에 영혼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첫 번째로 우리를 정말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정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길래 무엇을 한 사람들이길래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시는 것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장 8절 올라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님 말씀이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이 지금 전제가 되는 것이죠. 즉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20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12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또 앞으로 계속 믿게 될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그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 제자들만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왜냐하면 이 12 제자들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너무나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정도가 가장 평범한 이 어부 출신들의 서민이었고, 하지만 이 중에 이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시몬이 있습니다. 자, 열심당원은 누구입니까? 무력으로 이 로마 정부에 맞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옷에 이 짧은 검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 병정이나 군인이 있으면 몰래 가서 죽이곤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제자들 중에는 세리 출신 마태도 있습니다. 이 세리는 다 아시는 것처럼 동족의 고유를 짜내서 그것을 우리 이 적인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배신자, 그런 낙인에 찍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공통점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민족의 배신자고 인간 말족으로 찍힌 그런 세리이고, 또 다른 사람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테러 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먹고 사느라 정신없는 일반 서민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몬과 세리 마태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만났다면은 정말 이 시몬은 마태를 칼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방에 갖다 놓고 12 사람들 이제 대화해 보세요. 무슨 말을 할까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아마 밤이 새도록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화했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느냐? 무슨 말씀을 해주시디?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들을 하나로 묶게 해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설명이 불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목사님, 그렇게 지금 그럴듯하게 포장하니까 듣기는 참 좋은데, 하지만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닙니까? 출발만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하지만 곧 이들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믿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유인이, 노예인이,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그가 그토록 혐오하고 개처럼 미워하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도저히 무너질 수 없었던 것만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고 있던 그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 이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새로운 인간, 크리스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하나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들은 단지 어떤 공동의 적을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잠시 그저 함께 손을 잡은 그런 피상적인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말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문화, 혈통적인 유대관계 그런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길래 이것을 가능케 한단 말인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자리에 모아서 정말로 하나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더 낫고 더 못한 사람이 없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저 사람은 남루한 옷을, 누더기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걸레조각, 벌거벗은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 있죠, 속으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잘할 수 있어.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조금 낫지 않는가? 내가 다른 건 다 없지만 이것만 갖고 있으면 돼. 그나마 이것이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고 난 이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어.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자기의 의입니다. 이것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다 빼앗아갑니다.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해 줍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얼만큼 잘하고 있나, 어떤 사람인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에 비춰지는 너의 모습이 그게 무슨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너의 참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는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나의 모든 의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남들과 나를 차별시키는 뭔가를 내가 갖고 있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죠. 등장을 하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이 말씀 앞에 그들이 놀랍게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 돌을 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이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위대한 자나 도덕적인 자나 아니면 가장 비도덕하고 비천한 자나 모두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내가 정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이거, 그래도 뭔가를 조금이라도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척만 할 수 있을 뿐 정말로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임을 철저히 절감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단지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다 똑같이 무력한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차이가 있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죄인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중요하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인정하죠. 그렇다.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과는 다르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바리새인들은 더 나갔죠. 우리는 이것을 다 열심히 지키고 있다.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하지만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 나는 열심히 열성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다. 나는 다르다.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킬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엄청난 칭찬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욥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정통으로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2장 5절 6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또 위대한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한 명 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직면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이 세 사람들이 지금 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모두 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그런 비천하고 무력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다릅니다. 저 사람과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두 발로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수록 나는 이 두 발을 딛고 땅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무력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우리를 정말 하나로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똑같이 무력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똑같은 구원자에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이 여인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죄인들입니다. 두 발로 서 있는 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서 우리를 정죄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씩 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손에는 우리를 치기 위한 돌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죄가 없기 때문에 돌로 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손은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땅에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나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께서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맞았어야 할 돌을 대신 맞아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순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이 다른 말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온전해라. 잘해라. 그러면 왜 정죄하겠니? 그럼 왜 벌을 주겠니? 죄 범하지 마. 잘해. 그러면 아무도 정죄 안 할 거야. 하지만 복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도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핏 들으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분명 나는 죄를 지었고 정죄받아 마땅하고 돌을 맞아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로 향하셔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돌을 대신 맞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너희가 잘하면 그러면 은혜를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주님을 두고 내가 어찌 다른 이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겐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나와 얼마나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말로, 어떤 생김새로, 어떤 환경,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만을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내가 볼 때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백 앞에서 나의 온 사랑과 정이, 마음이 솟구치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얼싸안고 끌어안으면서 형제, 나의 자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이 솟구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질문이죠. 정말 이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아니면 많이 들어봤던 것인가? 그렇다고는 하는데 정말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어렴풋한 관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슬픈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보물이고 엄청난 보화인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그저 들고 다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복음의 이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정말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냥 갔다 그냥 가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이 복음을 오랫동안 들어왔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혹 관념에 지난 것은 아닙니까? 저에게도 이런 뜨거운 감격과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부디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날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를 정말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이 복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광이 무엇인가? 한 가지 아닌 것, 확실한 것은 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전, 영원 전부터 누리셨던 하나님 본연의 그 영광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그 본연의 영광은 그 어떤 피조물과 나누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으셨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 본연의 영광일 수는 없고 2차적인 영광 그것인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명을 뜻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본연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죠. 나누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영광인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본연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에 온 피조 세계에 충만하도록 선포되도록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이 본연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있도록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말 그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도 바로 그런 영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이 전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향해 계획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이 영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서 그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구속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다음날 있을 사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점점 우리가 빌드해서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독특한 표현이죠.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아직.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나더라. 독특한 표현들이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고 영광을 얻으신 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두 구절만 보면 반드시 이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죠. 부활일 수도 있고 승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구절 더 읽다 보면 이것이 왜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인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방금 12장 16절을 읽었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1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마지막 그날, 마지막 날, 바로 지금 요한복음 17장 이 위대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려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결연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비극이나 어떤 참담한 사건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구속 사역을 위해서 감내하시는 그 고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방금 말씀하셨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럼 이 영광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보면 자명하겠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다음 절에 설명이 있죠.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한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정말 이젠 주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쓸쓸하고 불쌍한 비참한 최후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12 제자들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들 중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은 자들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과 사명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아니 이 자리에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무슨 소리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복음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해 왔을 뿐 아직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출발입니까? 근데 내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비극입니다. 내가 단지 교회에 많이 와서 이런 비슷한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하지만 나의 가슴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면 점점 더 그 엄청난 진리에 내 가슴이 무뎌지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무뎌집니다. 새롭지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날마다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저에게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혹시 내가 아직 복음은 정말 깨닫고 있는데 그 복음이 필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사명은 내가 저항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하고 가정, 집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주님을 자기 실현의 도구로 삼으려고 했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섬김 받으려 했지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주님을 따랐는데 그 복음이 요구하는 이 고난의 사명을 온전히 본인이 아직 소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좋아할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나를 부르고 있는 이 주님처럼 고난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나의 두려움, 저항감. 그래서 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나의 저항심과 이 복음 요구하는 것, 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지금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2번 정도 이미 나눈 것 같은데 어저께도 나눴는데 제가 인도에 처음 갔을 때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 중에 아난드라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선교팀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이제 기뻐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오기 며칠 전에 이 사역을 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서 손과 발을 크게 다쳐서 낙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선교팀이 이제 며칠이면 오는데 제가 발을 다쳐서 걷지를 못하면 어떻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병원에 갔더니 뼈는 손상된 것이 없고 근육만 다쳤으니까 뭐 괜찮다 해서 일주일 동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이 다 마치고 마지막 날 이제 간증을 나누는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가 보다. 그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이 사역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이 신발을 딱 벗겼는데 이 아난드의 오른발이 왼발에 비해 엄청나게 퉁퉁 부어서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했죠. 이런 상태로 일주일 동안 그 많은 마을들을 그 오랜 시간 걸어다닌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마을의 주민이었다면, 그래서 이 퉁퉁 부어있는 이 발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도대체 이 발을 가지고 이 먼 곳에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온 것인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발을 가지고 저 멀리서 왔단 말인가? 듣고 싶다, 궁금하다, 말 좀 해봐라.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 아난드가 이렇게 부르튼 퉁퉁 부은 발로 온 것이 아니고 화려한 어떤 왕관을 쓰고 꽃과 말을 타고 이 마을에 왔다면 그 마을 주민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메시지에 집중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왕관을 쓰고 있고 꽃과 말을 타고 있지? 나도 타고 싶다. 나도 쓰고 싶다. 혹시 저 사람이 알려주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하나? 그러면 나도 저 왕관을 쓸 수 있을지 몰라. 꽃과 말을 내게 됐을지도 몰라. 메시지에 정말 온전히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 왕관을 쓰고 그 꽃가마를 타고 오면서 내가 어떻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분이 정말 보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명하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내가 왕관을 쓰고 있고 꽃가마에 타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누구도 내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오케이. 하지만 꽃가마는, 왕관은 주님께서는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꽃가마를 탄 채 우리에 오신 것이 아니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신 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왜 저렇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께서 저 몰골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었을까? 도대체 왜?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어떤 떡고물이 떨어질까? 어떤 좋은 게 있을까? 듣고 참고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다른 것들에 분산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그분 그 자체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저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저분, 저 수치를 감당하고 계신 저분이 보물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진정 하나로 만들어주는 영광입니다. 이 길은 비록 험하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무엇보다 위대한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절대로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저 길을 왜 가는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직접 가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한 기쁨과 영광이 있는 놀라운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참 대단하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런 구절을 보고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모세에게, 바울에게 그렇게 물어봤다면 저는 이게 뭐가 대단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금은 부하가 아니라 철저하게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모세와 이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만큼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을 포기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다면 이것은 조금도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한다? 이것은 가장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부디 놀라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이 사명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